왜냐하면 사주에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옛날 만신들이 네.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신의 실수야. 신의 실수라. 그러면 신의 실수라는 건 원래 예정된 품 안이 없기 때문에 신들이 보호하지 않아. 조상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야. Remember me.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질 때 요즘에 이제 환경 탓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아이가 좀 과거보다 더 잘 안 들어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공수정, 시험관 등등 여러 가지 시술들을 병행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진다고 하는데 원래 나는 아이를 못 갖는 원래 몸이었는데 그러면 과학의 기술로 인해서 가진 거다 보니까 팔자에는 없었던 아이들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의문이 아니라 확신이죠. 팔자 없는 자식을 낳은 거죠. 우리가 뭐 아이는 삼신할머니가 점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삼신할머니는 아이가 7살 때까지 머문다라고 보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점지하는 신은 삼신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삼신이 점지를 하는데 지금은 삼신이 점지가 안 되고 과학이 점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따지고 보면. 근데 요즘에는 감독님 말대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정상적인 관계로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쉽게 말하면 계속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도를 하나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게 이제 우리가 뭐 불임이라고도 하고, 그쵸. 요즘에는 옛날에는 근데 여자가 불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남자들 중에서도 무정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무정자증이라든지 뭐 불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임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사주든 이 남자 사주든 얘네들 사주에는 아이가 없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근데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아이를 가졌어. 그럼 이 사주 이 아이는 내 팔자에 없는 애야. 왜? 이게 똑같은 조건으로 시대만 바뀌어도요. 만약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기계가 없는 시대면은 너는 불임인 거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야. 내 팔자에는 자식이 있는데 와이프 팔자에 자식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와이프 팔자에는 자식이 있는데 내가 무정자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부의 관계로 인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네 팔자든 내 팔자든 우리 팔자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운명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운명적으로만 논하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 사주에는 없는 아이를 출산을 한 케이스야. 낳은 케이스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래요. 이 삼신제를 지내거나 사주에 없는 아이를 점지를 하게 되면 꼭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빌어서 낳은 자손. 근데 이게 요즘에 의학으로 와서는 뭐 인공수정이라는 게 있고 시험관이 있잖아. 근데 이것도 기계가 했을 뿐이지 일사천리로 기계에 시험관을 넣었다 그래서 바로 애가 생기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실패를 많이 해요. 착상이 됐다가도 떨어질 경우가 있고 착상이 안 됐다가 정말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어렵게 시험관이라든지 인공수정에 성공을 했어. 그럼 이것도 요즘 시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어서 낳은 자손. 똑같아요. 무속인한테 가서 삼신할머니 점지해가지고 없는 아이를 점지를 받아서 빌어서 낳은 거나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통해서 안 되는 거를 실패를 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정말 끝까지 가서 성공을 하는 거나 어찌됐든 둘 다 아이를 낳겠다라는 절실함과 간절함 없이는 어떤 것도 시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삼신행이던 시험관이던 인공수정이던 힘들 거란 말이야. 그 절실함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어찌됐든 나온 탄생이 된 생명이기 때문에 빌어서 낳은 자손이라는 건 변함은 없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 빌어줘라. 빌어줘. 남들은 부모들이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내 새끼 잘 되라고도 빌어준다는데 그렇게 힘들게 우여곡절 속에 낳은 새끼를 왜 못 빌어주냐. 빌어줘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좀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힘들게 아프게 태어난 아이들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잣집에 호적을 보내서 그 집의 아이로 숨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님한테 가서 달해천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무당한테 가서 명다리를 올리거나 수라천을 이제 무명천을 띄워서 아이를 팔아주고 쌀을 팔아주는 행위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또 중간 시절에 오면은 절에 가면은 이제 뭐 관세음 보살 등이라든지 이런 부처님 등이라든지 산신 등이라든지 조그만한 일에
불상으로 만들어진 미니어처 같은 등에다가 자손들을 팔아주기도 하고 그 불상을 소유를 해서 팔아주기도 하고 금 같은 거를 해서 아이들 새끼손가락에 쌍가락질 같은 걸 껴서 아기 때부터 금을 맞춰서 아이들 수명 장수하라고 금가락질을 껴주기도 했고 또 굉장히 그런 미신적이지만 우리 무속적인 게 굉장히 토착적으로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토속적인 것들이 많이 무마가 되고 묻혀지고 옛 것이 많이 잊혀지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 암만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고 잊혀진다 하더라도 그 의미 자체 빌어서 낳은 자손 내 팔자에 없었던 자손이라면 빌어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사주에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옛날 만신들이 네.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신의 실수야. 신의 실수라. 그러면 신의 실수라는 건 원래 예정된 품안이 없기 때문에 신들이 보호하지 않아. 조상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빌어서 낳은 자손들은 사는 게 고락이 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힘든 겪지 말고 고락살 겪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빌어주고 팔아주고 합니다. 꼭 근데 그렇게 빌어서 낳은 자손들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꼭 우리가 얘기하는 인동살이 껴있어요. 꼭 인동살이 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더없이 많이 빌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